역대상 26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48쪽에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6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며 읽겠습니다.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즘 저희가 나눈 역대상의 내용은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실행하게 될 성전 건축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과 인력들이고, 두 번째 단계가 완공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의 명단과 그 역할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26장 그중 보통의 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이고 또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이며 재판관과 성전 밖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문지기들의 명단과 역할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문지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제사에게 바쳐질 동물과 또 성물들을 관리하고 맡은 레위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장엄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 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식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자고 외치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차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들로 나누어서 서로 자신들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부터 어떤 직분이든 어떤 역할이든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 또한 아직 어떠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한 교우로서 소중합니다.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재에 맡겨진 그 역할, 그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군가를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본문에도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자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 중 고라의 자손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때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아 자손으로 이어졌는데 놀랍게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아마 고라의 자손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자의 자손들로 누군가에게 눈총과 손가락질 당했을지 모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했던 고라는 비록 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이제 주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문지기들과 함께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여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벳 에돔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문지기를 맡은 오벳 에돔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또 누굽니까? 오벳 에돔은 본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가 레위 지파의 이름에 올리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미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며 이 중요한 직무를 맡기신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석 달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되었고 정성껏 법궤를 모신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의 복, 재물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며 오늘 레위 지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까지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가 그들을 향해 고라 자손 출신이라고 아니면 이방 자손 출신이라고 경계하고 무시하며 눈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도 자신들의 출신과 형통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2절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즉 문지기의 반장들도 그들이 고라 자손일지라도 오베데돔의 자손들일지라도 다른 레위인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길 원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보는 기준과 평가를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시고 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임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기준으로 나누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